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이 일어나고 이 베레아에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환대를 받고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말씀으로 위로한 뒤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 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큰 소리를 내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런 큰 소리와 함께 소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바울을 도운 야손을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한 자로 고발합니다. 이것이 5절로 7절의 내용이죠.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영혼이 살아나서 인생이 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여 시기하고 소동을 지르며 소동하게 되며 고발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파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혼란이 아니라 죄의 시스템을 흔드는 거룩한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하든 직장에 침투하든 가정에 침투하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시스템, 죄로 인한 그 시스템이 균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불편하여 소동을 벌이게 되고 고발하는 사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복음을 복음되게 전파하지 아니하면 소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소동도 없고 고발도 없고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불편한 빛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거룩한 불편함이 찾아오죠. 예수를 잘 믿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자기 유익과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라이벌이 생기면 시기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살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 살면서 시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전을 위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이 베레아로 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죠. 11절을 보게 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말씀을 바울에게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지를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면서 내 삶을 살피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창조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증언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한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헬라의 귀 부인들과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 부인들은 상류층 여성들을 말하죠. 헬라 문화권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일부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었지만 이 베레아에서는 상류층 헬라의 귀부인들이 여성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도시에서는 이 여성의 결정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이 사회적 경계를 넘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교회는 항상 경계를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겸손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 신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베레아 교회가 상당한 규모의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지성적인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정말로 그러한지를 알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의 진리를 상고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감정이 아니죠. 믿음은 흥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 뜨거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를 향한 순종의 결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대그룹 예배에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단은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개신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서 강해 설교를 전파하고 강해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시작되는 교회지만 소그룹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침투해야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세상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에서도 찾아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까지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믿는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반작용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복음은 항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의 파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소동과 고발과 반작용마저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더 확장시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면 바울이 바닷길로 떠나서 아테네로 향합니다. 바울 주변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아테네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 혼자 이 아테네 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 남겨진 실라와 디모데도, 또 동역자들과 떨어지게 된 바울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지고 여건은 달라지고 사람은 바뀌어도, 동역자들은 바뀌어도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아직도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기도 가운데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로야에 남고 바울 혼자 이 아덴에 가게 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때부터 복음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를 만날 때, 오늘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이 있었고 베레아에서의 방해가 있었지만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열어주심을 기억하셔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복음되게 전파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